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오늘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날인데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는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소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자, 옆에 분이 누가 앉았는지는 알죠? 네, 그러니까 옆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축복을 합시다. 주의 시절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로움이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서로 한 번 더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비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역에 성도를 세우는 기둥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예배의 기둥이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섬기고 드리는 사람이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의 기둥이다. 근데 사역을 잘 하려면요 5가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갖고 해야 하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은사,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능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그랬지만은 가로 열고 감동 또는 소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성격.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성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의 성격은 마음에 안 든다, 내 성격 정도는 돼야 되겠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텐데,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김은순 그 원장님, 소장님처럼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 경험이 나중에는 금융 쪽에서 그리스도의 재정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글자만 떼면 SHAPE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모양 모습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 했죠 지난번에. 은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한 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 있었죠. 예, 그리고 말의 은사, 그 다음 돕는 은사, 그 다음 공급의 은사, 그 다음 표적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고, 물론 은사에 대하여 여기서 다 안 들어간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에 은사가 있죠? 예? 쓰는 거, 그렇죠? 쓰고 또 만들고 또 때리고 하여튼 뭐 어떻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의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이 은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든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표현해서 각자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영적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다면 모든 성도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 영적 은사.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섬기게 하신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섬기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감당할 때 마음속에 뭐가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 소원.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팀에서 사역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소원을 여러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 칭찬하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억지로 드렸습니까? 본인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생기는데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뭘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사주세요, 여러분 맡겨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섬길 줄 알아야지. 사달라고만 그러고 그냥.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감동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 감동이. 그래서 이번에 영화 보러 갔는데도 나 안 사줄 겁니다. 감동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사주세요. 난 안 먹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은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전도는 제가 지난주에 의무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어요? 둘 다죠.
둘 다죠. 은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사인 사람들은 재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은사가 없어요. 의무인데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말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소원이라도 생겨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일을 잘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해야 돼요. 하는데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의무감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의무감으로 전도하게 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면 늘 전도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소원을 달라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왜요? 전도팀이라고 해서 다 전도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 전도팀이지만 그럼 왜 거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가는 거죠. 의무감으로. 그러면 은사가 없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은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끌려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이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섬길지 방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현식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현식 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기억날 거예요. 저기 가만히 있어봐요. 하여튼 멀리 떨어져 교회에다 갔는데 그 가는 게 그렇게 기뻤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은 쉬워지니까. 맞죠? 그 먼 거리가 여러분 1시간 같이 느껴지겠죠? 아니지. 잘못 얘기했어요. 같이 있어야 1시간이고 만나러 가기까지는 아주 왜 시간이 안 갈까 이거지겠죠. 그런데 딱 만날 때 보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다고 눈에 힘주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근데 또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연애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은사는 없어요. 왜? 배우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써는지 배워요? 그리고 남자 앞에서는 밥을 하나씩 먹는 거 배웠어요? 전혀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아주 다정하게 먹잖아요. 여성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보는 여성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애인이랑 밥 먹으러 갈 때, 아니 애인이랑 커피 먹고 뭐 할 때 여러분 무슨 매너를 배우고 갔습니까? 안 배웠는데도 어떻게 여자분들 드십니까?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소원이 생기니까 은사가 없어요. 훈련도 잘 못 받았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물을 어떻게 먹어요? 벌컥벌컥 먹어요? 아니죠. 이슬같이 먹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괜히 멋있는 척하고, 아니 누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밥값도 내요. 누가 알려줬어요? 남자가 내요, 여자가 내요? 더치페이예요? 그러면 덜 사랑하는 거야. 응? 여러분, 더치는 무슨 더치 커피예요. 그냥. 아무튼 여러분, 제 말은 은사가
없으면 사랑하는 소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전도팀들이 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만나러 갈 때 찡그려요. 어머, 오늘 또 만나러 가네, 이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산상이에요? 근데 왜 전도할 때 다 죽을 상이에요?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소원 문제예요. 은사는 누구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여 나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싫어. 왜 싫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는 요즘 VIP 작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오늘 청년부도 다 내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그렇게 카카오톡 밤늦게까지 하면서 연애 편지 쓰면서 VIP 영혼에 대한 사랑은 꼭 전화해야 합니까? 앞으로 연애 금지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러 가네,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얼굴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묻어나와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하나, 거짓말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셔야지. 이거 여러분 거짓말인 겁니다. 맞지요, 권사님? 권호희 권사님? 그러면서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사꾼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추고 한다고. 또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내가 여러분, 아이들 여기 여자와 남자 앉아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요, 여러분. 묻어나요. 응? 애가 되게 너그러워졌어요, 애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쓰고 주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VIP 1차 작정, 2차 작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무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트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의무감이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사역을, 특히 전도 사역을,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식당 봉사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이 마음속에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의무적으로 하면요, 그 일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게 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밥을 할 때도요, 얼마나 즐겁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여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도 어머. 여러분, 여보세요. 연애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소고기를 구워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왜,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도, 왜 뺏겠습니다? 우리 식당에도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냄새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트예요.
은사가 없다면 뭐가 필요해요? 소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고 양육팀 사역을 하고 대코팀 사역을 하고 또 세론들은 셀 리더를 섬기고 셀 리더는 세론들을 섬기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나는 긍휼의 은사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의 은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사 따라 해도 하긴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은사가 없는데 해야 될 의무들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가면 너무 싸워요. 계속 싸우면 그 집에 여러분 애가 안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뜻해야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자라고. 그러면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모이면 계속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삐지고 그러면요 그 셀은요 생명을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셀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래서 이걸 잘못 또 해갖고 여기 죽으면만 이렇게 가면 교회가 무슨 살인 종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도 셀을 이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법에 보면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손자병법에 뭐라 그럽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으면 그 대답하라고 있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간질. 안 가도 돼. 가갖고 간첩 하나 보내갖고 이간질 지르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하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미인계. 여러분 미인계는 우리 교회는 미인계는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인계는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이 초선이 때문에 동탁하고 여포가 싸운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초선이는 동탁을 죄송합니다. 뭐 거시기가 초선이의 양아버지가 동탁하고 여포가 양자 사이니까 너무 강력해요.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어요? 초선이. 안 싸워도 돼요. 초선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더니 둘이 싸워서 끝나네? 여포가 죽어버렸네? 그 정토만은 간우가 가져갔네? 여러분 그러면 그 재상이 초선이의 양아버지가 싸워서 이겼나요? 뭐예요? 그것도 이간질한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저 보세요. 제가 무슨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사랑하는 소원이라도 구하셔야 돼요. 따뜻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뜻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러 나갈 때 가을이 할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은사는 없지만 사랑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죠.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남들보다 쫙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니까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다 뭐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는 절대 여기 5가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성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신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절절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괜히 드라마 보고 울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돼요. 넘겨요. 하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 은사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이고, 그럼 은사가 없어도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할 때든 청소를 할 때든 뭐 할 때든 그냥 하면 이게 의무가 돼버리고 짜증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옷을 빨 때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의무감으로 안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더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둔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 여자들은요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요 아이들의 똥기저귀도 더럽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뭔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굳은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절절히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안 잡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래요. 아빠는 안 그래요. 잘 때 아이가 아프면, 자, 아빠는 여러분 아이가 열이 나고 감기 걸리면 여러분 엄마가 돌봅니까? 거의 아빠가 돌봅니까? 아빠는 뭐 합니까? 자죠. 뭐 다 누구나 다 똑같죠.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왜? 뼈가 20개나 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엄마는요 아이 옆에 붙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역할 수 있고, 교회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역시 교회도 보면요 모이면 재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고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나에게 세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셀리더가 때로는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셀리더의 문제이기 전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리더만 보면 정말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10번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셀은 어떻게 되는데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셀원들을 나는 사랑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셀 리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네? 어제 미워했죠, 셀 리더. 미워했으니 오늘 딱 말씀 듣고 깨달은 거죠. 앞에 앉아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왜 싫어질까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사랑이에요. 소원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손해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를 또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국사 성적이 제일 좋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 은혜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목사님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끼면요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아요. 주여, 목사님을 힘들다고 얼굴에 인상 다 쓰고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분만 더 해도 돼요? 2분만. 그러니까 오늘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요. 새벽마다 그 기도합시다. 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셀 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데이트만 하러 가는 거예요. 응?
데이트는 하는데 왜? 전도는 안 해요. 왜요? 영혼보다 데이트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까? 베스트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최고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편, 아내, 자녀 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제자 오늘 때 배웠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과 선물을 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선물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 뭐 돈, 뭐 직장,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인데 그 선물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대요. 언제 사랑했더니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애 있죠? 애가 있는데 집에 들어왔어. 근데 아빠가 애가 좋아하는 뭐 좋아해? 애가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 선물, 기프트 자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딱 들어오더니 아빠를 안 보고 선물만 붙잡고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돼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영혼에게 선물 갖다 주고요, 그 영혼에게요 죽 끓여 주고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줄 때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근데 왜 게스트한테 그걸 줄 때 왜 맨날 나만 줘야 돼? 이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요 늘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훈련이다. 기술이다.